주님 평화. 주는 건가요? 제가 예전에 2010년도인가요? 수도원에서 어떤 수련회 일환으로 모든 형제들을 다 공사 현장에 파견을 했어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말 취업을 해서 노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한 형제하고 함께 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하청업체 취업을 해서 쉽게 말하면 그 막노동꾼으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이제 가서 보면 저희 나이 또래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. 그 당시에 주로 아저씨들, 40, 50대 아저씨들 아니면 좀 흔히 말하는 그 외국인 노동자 혹은 또 연변에서 오신 분들,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일을 했습니다. 저는 이제 하청업체라서 직원들이 있었어요. 저희도 그 직원이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을 주일에도 하고 비가 와도 하고 했습니다. 진짜 저희는 일당 65,000원에 정말 쉬는 날 거의 없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저희는 이제 젊은이였죠. 제가 그때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 형제도 30대 중반이었고, 일을 하는데 힘은 아저씨보다 얼등히 셌어요. 그 아저씨들 조그맣고 마르고 딱 봐도 뭐 빌빌빌빌 뭐 무거운 걸 그냥 이렇게 든다고 하면 저희가 분명히 더 무거운 걸 드는 힘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거기 이렇게 공사 현장에서 그 천장과 바닥을 이렇게 그럴까 지탱하는 사포트 제포트라는 게 있어요. 쇠로 된 큰 봉이 있는데, 이제 그걸 나를 때 보면 전 그거 하나 나르는데도 정말 낑낑거리고 떨어뜨리고 위험한 적이 한두 번도 아닙니다. 이걸 여기 짊어지면 휘청거리고 앞뒤로 이거 쓰러지고 정말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보다 힘도 더 센 저희 형제와 함께 둘이 이렇게 들고 가고 막 그랬거든요. 특히 하나가 60kg짜리가 있어요. 그거는 뭐 혼자 못 드니까 둘이 들고 가는데, 삐쩍 마른 그 아저씨들은 하나 들고 가는 건 일도 아니고 두 개를 들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. 60kg짜리는 하나, 그거보다 좀 가벼운 건 두 개를 그냥 어깨에 짊어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걷는 거예요. 다른 거 무거운 걸 이렇게 옮길 때는 저희보다 힘이 없는데, 분명히 없는데 근력이 훨씬 저희가 센데도 그 아저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면서 저희 보고 이것도 못 나른다고 뭐라고 해요. 그리고 저희는 같이 일을 하는데 벌써 저희는 한 2-3시간 일하면 지쳐가지고 발이 천근만근인데, 이 아저씨들은 뭔가 되게 힘없어 보이는데도 하다 보면 너무나 끝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일정하게 작업을 하셨다는 거죠. 이제 중간쯤에 이제 보다 못한 아저씨들이 요령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. 요거를 들 때 어디에 중심을 맞추고 어떻게 들면 훨씬 가볍다. 이것을 할 때는 이렇게 힘을 이렇게 주지 말고 푸시할 때 힘을 주고 손을 빼고 할 때는 힘을 빼고 이런 요령을 알려줍니다. 요령대로 하면 훨씬 더 가벼워지고 훨씬 더 편해지고 하죠. 하지만 요령을 배웠다고 해서 바로 그게 몸에 익혀집니까? 계속 또 반복된 노동 속에서 그것이 되는 겁니다. 저희가 그래서 그때 소문이 났었는데, 그 쪽에서 그냥 며칠 알바하는 젊은 친구들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그렇게 일을 하는 젊은이들은 드물거든요. 그래가지고 소문이 난 게, 어떤 젊은이 둘이 있는데 일은 더럽게 못하는데 되게 성실한데 일은 더럽게 못하는 청년 둘이 있다. 요 소문이 났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책임 관리자 관리장님께서.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그때 그걸 저도 느꼈습니다. 힘이 세다고 해서 몸에 근육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, 그 일은 숙련도에 따라 훨씬 더 많은 일을, 훨씬 더 힘든 일을 더욱 쉽게 또 오랫동안 할 수 있구나. 그래서 연마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배우고 나에게 배우라고 하셨어요. 단순히 멍에를 짊어지면 우리의 멍에나
예수님의 멍에나 무겁긴 매한가지일 겁니다. 아무리 예수님의 멍에가 우리가 짊어진 멍에보다 가볍다 하더라도 그 또한 무겁고 힘든 멍에가 될 거예요. 무턱대고 짊어지려고 한다면 닥치는 대로 좋다는 거 다 듣고 좋다는 영상 다 챙겨보고 좋다는 피정 다 다니고 뭐 좋다는 교육 다 받는다고 해서 내 성덕이 올라가진 않아요. 이론 공부만 빠삭하다는데 실전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하죠. 내가 이론으로 아무리 자동차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운전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. 결국 운전은 실전이니까요. 마찬가지죠. 예수님의 멍에는 분명히 가볍습니다. 왜?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선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훨씬 더 쉽거든요. 죄는 본능적인 부분 때문에 안 지려고 해도 자꾸만 또 짓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. 하지만 선하려고 노력하는 거 쉽지는 않지만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그것을 행하는 것이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워요. 하지만 이 또한 내가 어떻게 그 효과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노력할지에 따라 그것을 내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을지 아니면 금세 번아웃이 오고 포기하게 될지가 결정이 되겠죠.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분명합니다.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.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을 거예요.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. 근데 그것이 쉬운 건 분명히 아니죠. 하지만 끊임없이 그것을 익혀가다 보면 너무나 죄를 안 짓는 건 아무리 수련해도 안 돼요. 내가 이만큼 성덕을 쌓아서 내가 이렇게 해도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. 네.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말인데 독자 심은 나벽비니니 수도출과 등에 담고 그런 뭐 예전 시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면벽수행하는 스님이 좀 뭐 이렇게 낙엽 소리만 들어도 이게 마음이 흔들리고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.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내용인 즉슨 아무리 열심히 내가 뭔가를 노력을 해도 어떤 하나의 문제로 계기로 다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공든탑이 그렇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. 분명히. 그걸 역삼각형으로 만약에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. 처음 시작이 이거였는데 그 위에 더 큰 나의 기대가 이렇게 커져서 역삼각형으로 접어요. 턱 건드려도 와르르 무너질 겁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려면 이렇게 져야 되는 거죠. 이렇게 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. 예.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은 이 산과 같아요. 뭐 정말 세상 모든 것에 만연돼 있어요. 사랑이라는 건 다양하죠. 그 다양한 사랑들 속에서 조금씩 정말 아름다운 사랑, 고귀한 사랑,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, 그리고 정말 타인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사랑으로 성숙해 가는 거. 맨 처음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죠. 다 모든 게 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쁜 사랑인데 점점 나의 이웃을 위해 하는 사랑으로 좁혀져 갈 때 우리가 이 안전한 이 정상에 오를 수 있죠. 근데 이렇게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할 때 처음엔 요거 하나 안 지려고 하는데 점점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죄뿐만 아니라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점점 알면 알수록 넓어지면 역삼각형이 되겠죠. 이런 답은 뭐 100% 무너지죠.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. 그리고 또한 그 멍에를 잘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것들 중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뭐 행복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겠죠. 그런 것들을 경험해 가면서 거기서 조금씩 사랑 안에서 하나 정리해 나가면서 올라가면 그 꼭대기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, 또 예수님 손 붙잡고 하느님에게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. 오늘 복음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. 주님 평